무상심심미요법 백천만금남요 아금문경득수지 우레열의 지시 나무묘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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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련하여 제19법사공덕품 다시도 상견진구살이여 만약선 남자선 여인 열애안을 또한 뒤에 이경을 받아지니고 혹은 잃고 혹은 잃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베껴선다면 천리백 뜻의 공덕을 얻느니라. 이청량한 이건으로서 한개송이나 한 구절을 들은 이럴지라도 한량없고 하이야 뜻을 동달하니니 뜻을 이해하고는 능히 한개송 한 구절을 연설하되 한 달이나 넉 달이나 한 해에 이럴지라도 모든 선한가의 법이 그 뜻을 따라서 모두 실상과 덕을 입에 대지 않으면 혹은 속세간의 경서 세상을 다스리는 말과 살림하고 생활함을 말할지라도 모두 정법에 순응하리라. 삼천백천세계 육체중생이 마음으로 행하는 바와 마음을 움직여서 짓는 바와 마음으로 일어나는 바를 못하나니 비록 무르의 지혜 얻지 못하여 서나 그러나 이러니 정경한 이와 같은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바 헤아리고 서라는 말은 모두 다 부처님의 법이라 진실하지 않음이 없으면 또한 이것은 먼저 부처님께서 경전 가운데서 설하신 바이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예, 날아가는 하사를 잡는 재주가 있어도 강음의 세월은 잡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고하지만은 한 이틀 전부터 달라지네요. 항상 처세가 지나면 2, 3일 후에부터 달라집니다. 찌는 듯한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에 가을이 풍성합니다. 지금부터서 참 우리가 수행하기 그지없는 그런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법사 공덕품 중에서 이근청정, 마음의 청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육근청정 중에서 그 마음의 뜻의 청정, 이근청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속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는 불변인데, 사주는 그 사람 태어나고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걸 다 네 기둥이 아니라 기둥주자 쓰죠. 사주는 불변인데 사람 운명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무엇에 바뀌느냐? 마음심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걸 용심이라고 해요. 쓸용자, 마음심자. 용심에 의해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는
자기 운명을 자기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밝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이 따라야 되고 마음씀이 따라야 됩니다. 마음씀에 의해서 지옥도 되고 마음씀에 대해서 불국도 되고 그렇거든요. 정명경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시가국토가 청정하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 가도 청정입니다. 나 마음이 지옥인 것 같으면 어디 가도 지옥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당장 내 마음씀을 갖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도락에는 공양주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공부하는 보살들이 스스로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당번 대접은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의 공양을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똑같은 사진인데 이 스님 밥을 걸 굉장히 밥이 아주 향기가 있고 맛있다니까 스님이 밥을 하시니까 밥솥이 하죠 하더라고요. 내가 먹고 말았는데 그래도 다르요. 밥솥이 물론 밥솥이 하는데 그래도 달라요. 이 음식을 만들 때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공장 외우고 이 음식이 고급의 음식이 되고 그냥 참 약이 되는 그런 음식이 된 그런 마음으로서 음식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이 공덕의 음식이 됩니다. 여기서 음식을 갖다가 내가 대부도락처럼 말을 안 합니다만 먹어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 같은 걸 나는 다 읽고 있거든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 음식 쉬운 맛이 맞습니다. 마음이 엉클어져 있는 사람은 음식 맛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갈한 사람은 음식 맛이 정갈합니다. 똑같은 재능대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우리 음식을 할 때는 제목을 외우면서 그 공덕의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작용됩니다. 어느 날 우리 사이트에 어떤 부자가 구구 한 그릇 이야기를 갖다 많이 올리고 이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내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실상을 깨달은 자는 세속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사업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모두 정법에 순응하는데 정법과 같이 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정법을 말한다 해도 정법의 뜻을 죽이는 수가 있다. 예, 너무 궁금한 그런 잡된 글을 올리지 말라는 그런 경고였는데 그걸 알아들었는지 그 사이트에 스님을 이걸 바리바리 해놨고 그래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갈하는 것 때문에 법이 정갈하죠. 이 스님은 밭에 가서 일하거나 풀을 내거나 이럴 때는 거의 일 3회에 들어갑니다. 일하고 이 스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 그 일 안 하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원할 때는 수행해야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낮에 그 뜨거울 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일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더운데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경전 독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목 공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3회에 들어가 버려요. 더운 줄도 모르고 그 대줄도 잘 모르는 아주 얼마나 시원하는 것 같으면 내가 체력 소모가 된 걸 그때서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건 마음 청정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항상 보는 자로 남아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탐욕심이 일어났다. 탐욕심에 자기 단속을 하는 건데 그거한테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하나는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으로서 세 가지 업을 짓죠.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 내고.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단속을 하는 것은 자기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계속 꿰뚫어보고 있으니까 그걸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빠져버리는 것은 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악한 속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보공창할 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되돌려보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경전한 더 봐요. 다시 또 상년님 보살이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여자가 멸도한 뒤에 이응을 받아 지니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베껴선다면 1200의 뜻의 공덕을 하느냐. 이것은 뜻의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공덕입니다. 이번이죠. 뜻의 자돼가지고 이게 이제 오종수행이라고 하는데 오종수행이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종수행이 제목봉창하는 수행에 전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가지 수행을 오종수행에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그렇게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오종수행이라는데 제목봉창 그 자체가 오종수행을 한꺼번에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청정한 이건으로서 한 개송이나 한 구절 걸음에 이를지라도 한량없고 가히 없는 뜻을 통달하리니 이 뜻을 이해하고는 능히 한 개송 한 구절을 연설하되 한 달이나 넉 달이나 한 해에 이를지라도 모든 선한 바의 법이 그 뜻을 따라서 모두 실상과 더불어 서로 예배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실상과 예배되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경전의 뜻과 예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물 한 코를 갖다가 땡기는 것 때문에 전체 그물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부자들이 혹시 와서 묻지요. 스님한테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묻지요. 한결같이 스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되려면 될지만 하고 안 되려면 안 될지만 하니라. 어떤 사람은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되시고 어떤 것이 안 되십니까? 되려면 그 하고자 하는 거기에 자기 혼을 담는다. 라면 한 그릇을 끓이 팔아도 거기에 혼을 담고 호떡 한 개를 구 팔아도 혼을 담을 수 있다. 자기 하고자 하는 거기에다 자기 혼을 담는 사람은 성공을 한다. 안 되려면 턱을 떠가지고 두 개 다시 해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하고 마음이 중심이 없습니다. 뭘 보고서 운이 좋네 안 좋네 이것이 아니고 그 말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느 날 어떤 보살이 찾아와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를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사 가는 되면 가야지 내가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물어도 대장군 방어라고 그 이사 못 가라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는 집은 어떠냐 하니까 사는 집은 그 이사 가는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가는데 새 아파트 이사 간다고 그 집은 이미 전세가 나갔습니다. 날짜가 벌써 정해지고 그 집에서 놓아야 됩니다. 그럼 이사 못 가는 것도 전부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내가지고 그 새 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하니까 안 가면 길거리 나앉아야 되네. 그걸 나앉아 내가. 그때는 이 스님의 수행력, 어떤 자존심 이걸 거는 거예요. 내가 나무 일에 책임을 진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사 가거라. 새 아파트 이사 가거라. 다른 사람 다 못 가라 그러는데요.
샤가에 물어봐도 그렇고 정치인데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심지어 저 스님한테 물어봐도 그건 대전 뭐 방문하고 뭔가를 하는데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가보라.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너무 이래. 내 자존심을 거는 거예요. 이 법화 행자의 발언이 그대로 정법하고 순응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하는 법은 재속 살아가는 법이나 정치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전부 정법에 순응하기 때문에 거기다 자존심을 거는 거예요. 내 수행력을 갖다 가거라. 내 책임지구만. 이사를 갔습니다. 달랄 게 뭐 있습니까? 한 몇 년을 다니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사람 다 못 가라 그러는데 스님 이사 가라 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수행자는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생활에.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게 무슨 수행자냐면 온갖 것에서 정면 돌파하라. 짧게 부리지 말고 대로 서지 말고 수행으로서 정면 돌파하라. 어떤 고난도 극복 못할 고난이 없다. 이 법화 인자의 자존심입니다. 실상과 더불어 예비되지 않는다. 부처의 뜻과 예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될 때,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될 때 그런 겁니다. 마음이 엉그러진 사람은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막 걸리죠. 예. 그 천대대사나 일련대사께서 법화계에만 있는 3대사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어느 날 생각이 탁 나는데 3대사가 아니고 나는 거기다 더 7가지를 보태가지고 법화계만 갖고 있는 어떤 특성 10대사를 내가 밝혀되었다 해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스님들도 여기 오셨고 새로운 또 부자들 오셨으니까 밝혀보겠습니다. 어제도 부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선 우리 불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 이걸 갖다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우울하고 그만큼 진리 면에서는 불교 따라갈 진리가 이 우주 공간에는 없습니다. 서양 철학자도 마치 서양 종교가 불교를 대항하는 것은 계란과 파헤치기를 했습니다. 그 불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 요걸 갖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종교는 똑같이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타 종교는 수직행입니다. 불교만큼은 수평행입니다. 왜 수직행이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자가 될 수 없고 창조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된다 하는 것은 저 미쳐나가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나 창조주나 그런 절대 신에게 매달리고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그 자리는 어떤 절대자 창조주 그 자리는 우리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불가산청한 자리를 갖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행입니다. 반면에 우리 불교는 수평행입니다. 대평등의 원칙이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도 성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평등의 원칙입니다. 일체 중생, 개교불생이 내가 일체 중생, 실교불생, 불생이 있다 그래도 그 불생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고귀하고 우리 중생이라서 더 하찮고 그런 계산은 똑같습니다. 대평등입니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 인사하는 것은 인사하지 않아요? 네가 부처되는 건 아닙니까? 부처되는 길이 법화경에 소로시 담겨있단 말이에요. 부처되는 길이 없는 것 때문에 부처되러 가는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부처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것은 우리 허물이란 말이에요. 안 가는 사람은 허물이란 말이에요. 양약이 있는데, 양약 부처님께서 내려놓으셨는데,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는 그런 대양약을 이 세상에 내려놓으셨는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늘, 모범연화경 글자 5자 하늘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소관입니다.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고,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고, 매달지 않는 업장이 없는데, 그걸 조치한다고, 그 약을, 양약을 조치한다고 생각하고 안 먹는 거예요. 이경을 수행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众生이. 그래서 대평등의 원칙이다. 타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오늘 그 법화경 10대사를 갖다 이야기하려는 게 내가 간추려서 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타 종교하고 같다고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타 종교의 다른 점이, 타 종교는 수식인데 우리 불교만큼은 수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만 대장경, 소위 말해서 전사시경전을 합니다. 앞에 방금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가 전사시경전을 합니다. 모두가 법화경까지 하여 50경전인데 5시를 갖다 설하셨는데, 앞에 함시, 암시, 방등시, 반야시, 이걸 전사시경전입니다. 전사시경전은 성불 한자도 성불 못하고, 이 법화열반시, 이 법화경은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 이 타경전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질사리불도 이 모범연화경에 들기 전에는 그네들이 그 제질사리불 비롯해가 1200아라한들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이치에 갔거니 이렇게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이 이 모범연화경에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얻은 그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었구나,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항해해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 지옥 중생이 차라리 성불할 수 있어도 성문영각은 성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폭군 종자와 같아요. 그 성문영각이 항해에서 성불의 문을 닫아버린, 끊어버린 그 성문영각이 우리 법화경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성불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경전에서는 성불 하자도 성불 못하고, 법화경에서는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 타경전보다도 그만큼 우월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불 못하자는 누구냐? 법화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불 못하는 자, 이성, 방법자, 이천재, 공심자, 이들입니다. 법을 방해하고 비방한 방법자 성불 못합니다. 이성작불, 이성은 성불 못합니다. 이성은 영불성불을 해야 돼요.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일천재는 그 오역죄인이죠. 그 다음에 공심자는 공돌이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 성불 못하는, 그 성불 못하는 그네들이 법화경에 들어오고 해서 전부 성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개인의 어떤 소견이 아니고 경전에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라기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량백천만 아성기급이 지날더라도 마침내 아무다 사마삼불을 붙지 못한 것입니다. 타겟은 그런 뜻이에요. 그 법화의조로서는 작용문법자 무일북상불에 이 녹음연화경을 듣는 자, 성불 못한 자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우월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종교의 어떤 차이, 불교와 타 종교의 차이하고, 그거는 또 법화기 이전에 다른 경전의 그 차이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법화기 많이 갖고 있는 10대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법화경은 시방 재물의 부모요 사모입니다. 법화경은 시방 3세 재물의 부모고 스승이며 사모입니다.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법화경 수행으로서 육바람일을 튼튼히 하시고 불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어느 한 부처님도 법화경을 벗어나 성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다. 그러므로 해서 법화경은 재물을 낳는 모태요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신 바는 바로 이 법이다. 법화경이다. 그게 제일 먼저 10대사 중에서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법화경은 교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겁니다. 법화경은 모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보살의 도사는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라는 조사이다. 보살도를 닦는 법이 모두 이경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능히 다 익히지 못하면 마땅히 아지니라. 이 사람은 아누따라 삼마삼보리에 가기가 아직 먼 것이요. 만약 얻어듣고 이해하며 깊이 생각하고 닦아 익히면 반드시 아누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으니 가까운 줄 아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보살의 아누따라 삼마삼보리가 모두 이경에 속함이니라.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교보살법이요 모든 보살의 도사다.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다. 세 번째가 법화경은 일체 중생 개성불도다. 법화경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도에 들게 하는 넓은 문이다. 약용문법자 무일북상불이라. 만약 법을 듣는 자 있으면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으리라. 법화경을 믿고 받아지는 자 성불이 개쩌고 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중생성불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네 번째가 재물 출세 도내설이라.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일체 중생을 법화경으로 인도하여 불도에 들게 하심입니다. 따라서 법화경 설하심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다. 만약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법화경을 설하지 않으셨다면 부처님 스스로 그 본의를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섯 번째가
법화경은 이성작불이요 구원실성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문영각을 다른 경에서는 성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네들이 법화경에 등불에서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불 부처님 제자인 성문영가들이 다 성불 수기를 다 받습니다. 그 이성작불은 이 법화경에만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두 번째, 구원실성이다. 구원본불. 무량한 아성지급전에 성불하신 석가모니 본불님. 지금 타 종단에서는 법화경보다도 항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에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성작불, 구원실성. 그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경이 법화경보다 더 위에 있다, 더 훌륭한 경이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경도 모르고 법화경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경을 알고 법화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말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한경이 법화경보다 더 높다면 그런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한경도 모르고 법화경도 모르는 사람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성작불과 구원실성. 법화경만 있는 진리고 구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실성 잠복을입니다. 이성작불과 구원실성은 법화경의 가장 큰 특징이며 구경의 진리입니다. 타경전에서는 성문영각의 성불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법화경에서는 전부 성불을 성불수기를 내렸습니다. 사리부를 비롯한 모든 아라한들이 법화경에서 성불수기를 받게 되죠.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볶은 종자가 짝이 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구원실성은 부처님의 일대 선교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이없는 법이며 구원의 진리다. 만약 구원실성의 복부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불교는 마치 뿌리가 없는 부평초와 같아. 본래 부처를 드러내버려서 불교의 존재 가치성이 여기 있다. 구원실성 상주분별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의존할 것인가? 지금 세속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김에 빠져서 안 되고 미륵 부처님 동력이 아니거든 성을 못하 내려가 미륵 부처님을 팔먹고 빠먹고 사는 도끼성이 있습니다. 구원실성 상주분별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그 말이 허용이 되느냐? 그 말이 어떤 정관성이 있느냐? 처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교 존재 가치성이 여기 있다. 불교 존재 가치성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갖다가 법화의 이 대진리를 갖다가 세상에 밝혀놨지만은 이 진리가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시키는데 어떤 그 역할을 못한다면 존재 가치성이 없습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이 진리가 밝혀졌지만도 이 존재 가치성은, 이 진리의 존재 가치성은 중생 제도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진리라도 중생을 제도 못하는 데 무슨 존재 가치성이 있겠습니까? 구원실성 상주불례를 밝혔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를 통해 가지고 그냥 팔팔 살아있는 불교가 되고 부처님의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장교한 그 소명은 불법의 총체적인 진리고 소명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소명입니다. 또 따라서 사고의 소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존재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수랑품을 처음 한번 똑기어 나니까 그 안에 진리가, 수랑품의 그 진리가 내 사연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사연이었다. 십폭의 사연이었다. 아실성물이래 무량무변 백천만원 나일타급이라는 이것이 우리들의 수명이었다. 우리들의 사연이었다. 부처님의 장구한 수명이 결국 나의 수명이었구나. 불교 존재 가치성이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불자라면은, 특히 법화행자라면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될 그런 집이죠. 여섯 번째가 법화경은 모든 중생의 무명과 사견을 자르는 이로운 금이다. 칼이다. 도금이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의 무명, 번뇌, 또 사견, 사견적 견해를 끊는 이로운 칼이다. 이공을 받아진 자 진임으로 해서 무량한 번뇌를 단절하고 사견을 끊고 정견에 들기 때문이다. 자, 이번부터 뭐 유아주지자는 단어로 넣죠. 부드럽고 원하고 파탄이 곱고 다른 이런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으로서 내 자신은 물론 내 주변을 윤택하게 적셔야 됩니다. 내가 법의 윤택심을 믿는 걸 갖다가 소윤이라고 합니다. 바소자 소윤. 소윤이라 그러고, 이 윤택심을 경전으로부터서 내가 입었다면은 그 윤택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내 주변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능륜이라고 해요. 능륜. 우리는 전부 능륜지체가 해야 된다. 내 혼자 윤택을 입고 많은 걸 갖다 소윤이라고 하는데, 소윤에서 더 나아가서 능륜지체에 들어가야 된다. 이 법화경은 능히 중생을 참 감도의 법에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륜지체에 가야 된다. 일곱 번째가 법화경은 84,000 선교 중에서 왕이다. 84,000 거룩한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왕이다. 경전 중에 왕이다.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는 것도 뭐 10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물 중에서는 바다가 제일이듯이 모범이라는 게 가장 제일이고, 산 중에서는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경전이 가장 높고 거룩한 경전, 이래가지고 10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가는 것도 뭐 10가지 중에서 부처님은 법왕이듯이, 법의 왕이듯이 이 법화경은 경전 중에 왕이다. 그래서 84,000 성교 중에서 법화경은 왕이다. 법화경은 84,000 법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경전 중에 왕이라. 만약 모든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 없다면은, 이 세상이 없다면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고 나라 안에 국왕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어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지 않고 열반의 모습을 보였다면 부처님 이 세상에 출연하신 그 분을 다 못하신 분이라고.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어떤 부처님 오셔도 다음에 미륵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부처님 법이 다르고 어느 부처님 법은 더 거룩하고 어느 부처님 법은 더 하열하고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체불의 법을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자기 부처를 깨달으면 시방체불을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자기 부처와 시방체불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륵 부처님도 뒤에 56을 7천만 년 후에 온다, 여기 참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과정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설하심도 똑같고, 또 똑같습니다. 여덟 번째가, 아까 일곱 번째, 경전 중에 왕이라 했는데, 누가 환경이 더 높다. 법화경보다 더 높은 경이 있다. 심지어 전부 삼부경 같은 경우는 방편으로서 연구를 하는 것 때문에 극락세계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전을 하면서도, 그 방편법을 하면서도 전부 삼부경이 법화경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방법자다, 이 사람. 방법자. 환경이 더 높다거나 법화경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 방법자가 됩니다. 누가 아무리 큰 스님 행세를 해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법화경은 차대 양락이다. 가장 거룩한 양락이다.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낮지 않은 병이 없고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고 매라지 않는 업장이 없다. 중생의 병에는 법화경보다도 더 좋은 양약은 없습니다. 수랑봉에서 양약 비유가 나옵니다만도 질병보지 백년제요라 갖다 먹어라. 너희들이 이 약을 여기에 놓을 테니 너희들 갖다 먹어라. 병은, 그 독한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병만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써버리죠. 병만 나으면. 중생이 병만 나으면 써버립니다. 너희들이 갖다 먹어라. 너희들이 수행하라. 그래서 내가 한 20년 전에 책을 쓸 때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 책 제목을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요. 병에 좋은 양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먹으면 무조건 병이 닿는 그런 양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입니까? 구하러 가야 돼요. 며칠 전에 서울서 어떤 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이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 이 책을 갖다 세 번만 누구나가 독경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심독을 하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는 분은 그만큼 심신이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한두 번 읽고 만화책 보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속에 한 번은 내가 교도소 가니까 어떤 교도소 과장이 법회 끝나고 나서 자기 방에 가서 자기 방에서 좀 배우자 하고 그냥 전화를 왔습니다. 밑에 직원을 보냈더라고요. 가니까 자기 방에 안내를 받아 가니까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촌놈들 간 그 책을 갖다가 너덜너덜하니 걸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한테 애를 올리고 하는 말이, 이 책을 성분을 내가 작가를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도소 지금 법원 들어오는 분인데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헤맸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6살에 법학위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근데 책을 보여주는데 책에다가 그 중요한 부분은 빨간 걸로 쭉 끊어놓고 그 다음에 파란 불을 끊어놓고 뭐 책이 너덜너덜 꺼내야 됩니다. 얼마나 읽었는지. 근데 그러고 나서 만나고 나서는 교도소 법문 가는 것 같으면 재소자들 앞에 법문하는데 꼭 그 과정에 참석하는 거예요. 재소자들하고 석기에 앉아서 법문 듣는 거예요. 네, 그분도 정년해가지고 올해 벌써 70이 됐네요. 지금 70이 됐으니까 26살을 만났으니까 그 반세기 동안 똑바로 공부했나 봐요. 제가 불자치고는 참 그만한 분배를 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약을 갖다 먹어라. 병은 반드시 낫는다. 맛없이 몸을 받는 중생은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이 중병 환자의 가벼운 약으로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가벼운 약이라는 것은 이 전 사시경련 가지고는 치료 안 됩니다. 이 대양약, 대선약이 아니거든요. 지금 태어나는 중병 환자 치료 못합니다. 지금 이 오타가시라는 오타가시에 태어나는 몸을 받는 우리들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업장이 무겁고 저업이 한량 없고 나라는 아무 힘은 없고 근기는 하열하고 무명건자는 치성하고 중병 환자, 전부 중병 환자입니다. 이 중병 환자에게 모험열량이 대양약이 아니거든 그 중병 치료 못한다는 거죠. 암 환자에게 무슨 가벼운 진통제를 가지고 암을 갖다 치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은 대양약이다. 그 다음에 가벼운 약으로는 효과가 결국 없지요. 법화경 약이 아닌 것 같으면 필요가지고 중생에 그 중병을 치료할 수 없다. 9번째가 법화경은 덕무상도요. 덕일체종이다. 법화경 수행함으로 해서 무상도를 얻게 되고 마침내 일체종리를 얻게 된다. 일체종리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도 뭐 성불합니까? 법화경을 수행함에 의해서 무상도를 얻게 되고 부처님과 같은 일체종지자가 된다. 따라서 유래의 10호를 얻게 된다. 열분체가 법화경은 입열반성 유유도사요. 열반성에 드는 유일한 도사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해야만 비로소 열반성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열반성에 든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같다는 뜻입니다. 타경전으로서는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리불과 같은 지혜질 사리불도 1200아라한들이 이 모범연락이 들기 전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화경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열반, 진정한 열반이 아닌 거예요.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사를 갖다 해탈했다고 해서 생사를 해결했다고 해서 열반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7 하성유품에 가는 것 같으면 그 하성과 똑같습니다. 생사 면한 그 자리는 하성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진정한 무열반을 얻는다는 거죠.
있는 처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열반성에 드는 문이요 유일한 도사다. 이 경을 열반을 얻게 하는 스승의 덕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승으로서는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일부성인 법화경으로 부처님과 같은 무예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10가지 10대사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내가 다음 9월 그 소식지에 이 10대사를 밝혔습니다. 소식지 꼭 보고 그 10대사를 터득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일러줘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범연화경은 중생의 탈을 벗고 열의 10호를 넣는 그러한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금을 쥐고 있다가 금을 놓치고 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법화경을 쥐고 있다가 놓치고 방편으로 내려가는 사람 보고 비유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법화경보다 더보다 훌륭한 경지에 있는가, 더보다 높은 법이 있는가, 더 좋은 경지에 있는가, 법화경 수행하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람. 금을 쥐고 있다가 금 버리고 돌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타 종교에 이 언론에 많이 저기 됐습니다. 사성 장군이 갑질 문제를 해가지고 막 언론에 오르내리고 할 때 그 사성 장군이 하는 말이 저 병사들 70%는 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 병사들에게 초코바이 하나씩 더 주더라도 교회를 전부 데려가야 된다. 초코바이가 이거 유인하는 그런 종교라고 우리 종교를 포기하고 어떻게 받겠느냐. 우리 불교는 최소한도 신명하고 바꾸는 그런 이 모범연화경 그런 이언도법입니다. 내 신명과 바꿀 수 있는 것. 시방제국께서 법을 얻기 위해서 임금자리를 버렸지, 임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법을 버린 부처님은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전부 신명을 갖다가 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타가시가 돼서 그런지 그런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정말로 이 모범연화 신명을 걸고 수행할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설산 동자는 불법 방개송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악에게 던졌습니다. 자강보살은 이 몸을 태워가지고 자기 전신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공에 올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팔을 태워가지고 부처님 사지에 공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말 이 법을 성취하고 못하고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심심입니다. 믿음. 한 기 굶어도 이 법에서 퇴전하지 않겠다. 내가 설사 이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법에서 퇴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심심을 내는 그 자리가 제8지 불태지보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법으로서 불태지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몸을 수없이 바꿔야 됩니다. 이 신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이 몸은 연락을 놓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하는 그 자리 제8지 자리입니다.
내가 85살짜리도 내가 여러분들 언젠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나는 모르는데, 이 법학이 모르는데, 모르는 건 당연하죠. 처음 들어온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없는 이 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모르는 것은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데, 심심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심심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심심이 있으면 짧은 시간에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법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은 심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항해에서 심심은 그 참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참 법학의 10대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지금 오늘 이 법학은 제19법 사공덕부 신공공덕 이걸 맞아 마치도록 해요.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혹은 속세만의 경서와 세상을 다스리는 말과 살림하고 생활함을 말할지라도 모두 정법에 순응하리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깨달은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세상 살아가는 말을 하거나 정치하는 말을 하거나 이래도 이 정법에 순응한다는 거죠. 내가 정치하기를 하면서 하죠. 하면서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말을 하더라도 법하고 순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정법에 순응한다. 이 아주 중요하죠. 법화행장 하는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정법에 순응한다. 세상 살아가는 말을 하거나 정치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사과하는 말을 하거나 정법에 순응한다. 삼천대전세계 육지중생은 6가지 중생이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지중생. 육지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와 마음으로 움직여서 짓는 바와 마음으로 일어나는 바를 모두 다 안하니 비록 무리의 지혜는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거는 천명하면 이와 같으니 이 사람이 사유하고 있는 바와 헤아리고 살아가는 말은 모두 이는 부처님의 법이라 진실하지 않으면 없다. 내가 법을 설하고 정하고 유아질질다 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도록 부처님 뜻과 부처님 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글을 갖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원고를 쓸 때 이 법이 이 지금 글이 부처님 뜻하고 경전하고 뜻하고 어긋나는 것들은 이 글 아니다. 제일 초점이 그겁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모범 여러경하고 부처님 뜻하고 일치돼야 된다. 만약 이 경전하고 내가 쓴 글하고 일치가 안 된다면 이거는 글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삼부사의 어떤 그 자존심은 여서수행 강선육포 어디 내놔도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죠. 뱀은 뱀인 줄 알고 용은 용인 줄 안다고. 그래서 예술수행 강선육포하는 도람으로서 수수백년 수수천년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적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제가 수행의 끈을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만큼 함께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국의 목사 공동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공창 좀 보겠습니다. 나무 모범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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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범내라야
예, 맞습니다. 오늘은